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언제 기뻐할 수 있죠?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죠.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가족이 죽는 것 같은 아주 극심한 비극과 같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기뻐하라 해야 될까요?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죠?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78세입니다. 그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나이에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죠. 근데 그분은 그것 말고도 또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죠? 약 50년 전에 나이가 적을 때 29살 때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도 기록이었죠. 그죠? 굉장한 그런 기쁨 가운데에 있을 때에 뭐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에 그 아내가 그 딸과 두 아들을 태우고 크리스마스 쇼핑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었죠. 어, 이게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조 바이든이 이제 병실에서 아들이 아들 여기 누워 있죠. 침대에.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병실에서 당선인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굉장히 침통했을 겁니다. 죽고 싶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들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의정 생활을 해가게 되는데 이때 눈물로서 그 당선인 선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도 기뻐하라라고 그럽니다. 바이든이 당한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참 의지했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나를 욕하고 나를 흉을 보고 다니더라.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며 또 그 고통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많이 슬픔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지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우리는 참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에게 잘하고 싶고 남편에게 잘하고 싶고 자녀에게도 잘하고 싶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참 선하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어찌 그래 내 속에는 상처가 많은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참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참 기뻐할 수가 없지요. 사람과 상황과 또 나 자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냥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허허 웃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게 생각해라. 그냥 기쁘게 생각해라. 그러면
마음도 풀어질 것이고 상황도 잘 될 것이고 그냥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짜로, 진짜로 '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럴까요? 12장 2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는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도 참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 그 고통과 수욕과 멸시 속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왜 기쁨이 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앞으로 올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시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의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도 함께 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외로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Jesus wept. 단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절이지요. 그런데 또 짧은 한 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인 Jesus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단 두 마디로 되어 있는 한 절입니다. Jesus wept. Rejoice always. 아주 간단한 두 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는 이 말씀 연관이 될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 Jesus wept. Rejoice always. 우리는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던 그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는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난 중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은 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그가 가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공급하는 물과 양분을 가지고 너희들은 열매를 풍성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한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뭔가? 그게 11절입니다. 내 기쁨,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이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 너희들에게 전달될 것인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기쁨,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너희 내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가지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잠시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람이 뭐라든 환경이 어떻든 내 자신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어리석고 불만스럽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지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가진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절망하며 고통스러우며 왜 이런가 하며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눈에 돌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그 기쁨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날로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힘을 저희들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